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단체하고 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전도 목사로 주중에 선교단체 연구소에서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한 후에 여러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를 가고 있는데 상암교회 당연히 순위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이제 가야지 하는 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 교회에 진짜 아는 분, 특별히 아는 분이 세 분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존경하는 분으로 멀리서 늘 뵙고 있었고, 한 부부를 아는데, 한 사람은 저랑 선교단체에서 동역을 했었고, 한 사람은 제가 막 간사가 돼서 한참 과한 열정을 낼 때 딱 걸려가지고 제가 사업파가 돼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만날 줄은 몰랐는데 둘이 결혼을 했고, 그가 과연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의심스러웠는데 한 5년 간격으로 거리에서 어디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보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어요. 저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다 아는 것 같은 단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리고 박사를 마친 것도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마쳤습니다. 밤낮의 머릿속에는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꿀 것인가, 또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복음으로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라는 것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참 복음 신앙인일수록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말하면 편협한 어떤 태도라는 이미지가 더 세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쓰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쓸까?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게 박사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제 조금만 개념을 정돈하면 이것이 중요한 한국 개신교의 좋은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은 서로 오해가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또 조정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제가 왜 복음주의라고 말씀드렸냐면 참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할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속에 뭔가 열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흔한 예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건 정의다.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꼭 말해야 한다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개는 부인들이 혹은 여성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하다. 꼭 표현해야 한다 하는 부류가 있고, 또 대체로 남성 쪽에서 그걸 말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은근한 갈등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남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 해줄게.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해줄게 하면서 혼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럴 때마다 우리 여성들은 혹은 그걸 중시하는 그 인격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음신앙 혹은 복음주의 개신교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만교회를 떠올리면 한국에 몇 안 되는 그것이 균형 잡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합니다. 말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삶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쪽에 속한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알고 늘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여기 와서 제가 그 말을 또 한다면 별로 기여하는 게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교회에서는 말 혹은 직접적 표현 이 부분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조금 기여가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 추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 혹은 복음적 신앙인들일수록 말이 앞섰기 때문에 진짜 삶이 중요하다는 그 다짐을 하는 그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욱 삶의 열매를 맺는 진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된다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가 쇄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활기차게 이어갈까? 이런 어떤 그 촉발시키는 어떤 순간은 저는 미리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삶이 아니라 말일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직접적인 것이지 간접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과묵한 어떤 인격이 표현을 원하는 어떤 인격과 함께 살아가면서 표현을 원하는 인격을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을 원하는 사람은 참 단순하지만 직접적 표현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묵하고 성숙한 그 인격은 그를 진짜 돕는 방법은 내가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삶을 살아서 열매를 가지고 그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괴이죠. 중요한 순간에는 촉발시켜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케이크를 가지고 와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꽃다발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또 초를 꺼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으로 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 진짜 계속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서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삶으로 그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 이 갈등이 우리 주님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주님도 은근히 여성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서로 본문을 그 관점으로 보면 이분이 굉장히 낯간지러운 혹은 과도한 사랑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본문을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향유의 사건인데 여러분 다 성경할 때 배우셨겠지만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 그것이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려면 뭐가 있을까요? 써보려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 되겠죠. 돌아가심이 나와야겠죠. 우리 위해서 병을 낫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이 4번 나옵니다. 각 곳에 한 번씩.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받은 후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 동시에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향유 부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향유 부은 사건의 경중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전 단언컨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사랑이 동반되는 복음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빠진다면 저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치의 종교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인권, 정의, 공평함, 사람을 사랑 이걸 전하라.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종교학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르지?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결코 불교도들은 부처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는 상징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성불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처가 먼저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부처를 앞에 두고 뭘 생각합니까? 내가 부처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부처를 보면서 나도 성불해야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처보듯이 이정표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결코 자신을 손가락으로 이정표로 취급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정표만이 아니다. 직접 나를 경배하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다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상한 분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한데 그런데 본인을 경배하라. 이 말이 나와요.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다.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다. 이런 말들은 예수의 인격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을 만한 사실을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고 하는 인격적 대상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 나오는 이 얘기가 꽤 차이가 있어요. 네 번 중에 이 누가복음이 유독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인 여인과 적어도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 부인 여인은 다른 사람. 한꺼번에 뭉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은 되게 특별한 걸 하는데 우리가 많이 향유 부은 것에 대해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공을 들여서 이번 기회에 향유 부은 네 가지 사건을 꼼꼼히 봤어요.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특히 누가복음이 특별히 다른데 누가복음의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여인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알려지고 있는 데였습니다. 말과 삶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한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핫한 인물이었을 때 이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그를 초대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을 누가는 다짜고짜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 예수의 가까이 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바꿔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은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 중에 한 친구.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머리카락으로 닦는데 그것은 향유를 발에 부어놓고 닦은 것입니다. 자기 눈물을 훔친 사람은 누가복음에 이 죄인인 여자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발에 얼룩이 남겠죠? 도대체 얼마나 떨어지면 그걸 닦을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얼마나 흘리면 될까요?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계속 눈물을 그 앞에서 흘릴 수 있었을까요? 환자가 아니고서요. 이건 사연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서서 닦을 수 있습니까?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됩니까? 머리카락으로 아주 쪼그려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상대방의 발을 닦으려면 무릎을 꿇든지 그 이상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사람들의 체면과 사람들의 금기가 있는 것인데
죄인인 여자가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에게 갑자기 손을 댑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향유를 거기에 붓는데 이 향유의 값은 다른 복음서가 증명해 주는데 300데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오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하루의 일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의 일당입니다. 대체로 연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연봉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은 넘는 겁니다. 아무리 낮게 쳐도 수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여인들이 한번 갖고 있으면 쓰지 않고 그냥 갖는 것으로 마음이 든든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연봉에 해당하는 1년치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깨뜨려서 발에다가 드리고 옵니다.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리고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장신구이자 그런 것이 그거를 깨뜨립니다. 보통은 부잣집 여인이거나 아니면 기생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볼 때 계층이 높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높은 여자들은 은밀하게 하고 따로 해야죠.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추정해봅니다. 눈물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렸을까? 그리고 그 값비싼 것을 왜 깨뜨렸을까? 그 사연이 많다. 그리고 이 사연은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동작을 취합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털로 닦은 다음에 눈물을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장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특이한 장면. 다른 복음서는 그냥 머리에 향유를 그냥 붓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예수님이 체포되기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막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초기에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 복음의 신앙인들은 이 장면에서 뭔가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복받칠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됐습니다. 느낌이 복받칩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수와 진짜 만난 분들은 대부분 복받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진실한 만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직접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특별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보자마자 여인이 복받치는구나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역시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어떻게 그의 접촉을 허용하는가? 선지자가 아니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의 그 여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300데나리온인데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의 측근들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에서 여인을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것의 향유의 가격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걸 낭비한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그 여인의 직접적 표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연봉이 있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에게 이게 생활비가 되고 사역비가 되고 운동비가 되고 조직비가 될 텐데 그거를 한 번에 낭비하면서
그 여인의 낭비 행위에 집중하면서 판단합니다. 군중들도 웅성웅성합니다. 뭐 하는 거야? 놀랍게도 예수와 여인 외에는 아무도 두 사람의 그 만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 흥분하고. 끝내 가룟 유다는 이 예수가 하는 이 특이하고 어리석고 기괴한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밀고하고 거래를 합니다. 저 인간 노예에 불과합니다. 저 인간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은 30에 팝니다. 은 30의 가치는 비싼 것이 아니고 노예값입니다. 구약에서 은 30으로 사람을 바꾼다면 그것은 노예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한 큰 실망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예수와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것을 낯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나오는 이 여인들은 직관적으로 예수와의 인격적, 직접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가? 그것은 가치에 집중한다기보다도 직접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뻐했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절 일주일 전, 6월절 이틀 전에 일입니다. 그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곧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그분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을 뒤엎으셨고 이제 예루살렘의 전복은 화합해 있다고 기대를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6월절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예수는 행동을 접고 점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우주적인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이 고독은 그야말로 우주의 고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거기서 말려 죽을 텐데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겟세마네에서 갈등하며 기도하는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갑자기 예상치 않게 한 여인 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희생당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것 혹은 당신의 죽음을 축복하는 것.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지. 예수가 그 기름을 뒤집어 쓰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여인들의 행동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직접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일이라도 믿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경배하라. 하고 말하면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는 결코 나침반이 아닙니다. 나침반 이정표의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와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의 인격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결합된 분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개별적 관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헌신자들의 번태와 혹은 어떤 왜곡과 어려움이 있을 때 쇄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개별적으로, 누구와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제스처와 나만의 표현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절대적으로 사랑받을 때가 있다고 하죠. 만약 그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잘 믿습니다. 믿음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만약 인격적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핍이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울든지 화를 내든지 주목하게 합니다. 아니면 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지 못하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이 조직 문제가 많아라고 말합니다. 인격적 사랑이 충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게 되고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들이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하지만 늘 팀 안에서 좀 의외의 구창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뜻밖에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보다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된 일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동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자꾸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의 신앙입니다. 제 용어로 말하자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란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랑에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예수의 인격적 사랑으로 감화를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그 가치에 그 치열한 삶에서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번태를 이기지 못하고 또 많은 실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매직 같은 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여인의 복받치는 눈물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직접적 표현입니다. 삶이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나를 이정표 삼지 마. 나를 나침반으로 도구화시키지 마. 나 인격이다. 나 경외받고 싶다. 나 고독하다. 나 마땅히 경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럼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낯설죠. 의외로 낯섭니다. 그런데 그 낯설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서 한마디 열기 시작하면 전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관계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요. 우리 집사람 거 가만히 자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냥 농담하듯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긴 하냐? 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그 얘기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매일매일 그 표현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이제. 이제 50을 바라보는 데서도 내가 이 각성이 좀 늦었다. 10년도 안 된 겁니다. 30대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랑이지. 너 앞에서 그걸 어떻게. 근데 정말로 바르게 시선을 똑바로 하고 분위기를 똑바로 잡고 입을 똑바로 펴고 발음을 정확히 해서 최대한 부드럽고 사랑에 찬 기운을 가지고 표현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보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는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겁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우리 동료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직 워드가 맞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요? 됩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은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을 기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요한이 또한 증언합니다. 아까 찬양인도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뭘 시키는 거예요. 또 시키면 또 따라 해요. 별수 없이. 찬양인도자 미안하잖아요.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설교자 뻘쭘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이면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면 없다면 눈을 감고 미래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안 했지, 여기. 표현 안 했어요? 빨리 해요. 기도하게. 왜 남의 것까지 많이 좋아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